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그곳에서 배척받게 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보면은 일단 장소적인 배경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셨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전하고자 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읽으십니다. 그 말씀은 18절과 또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읽으셨겠습니까? 이 말씀의 주어는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고 또 이사야서 61장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주의 성령 임하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고 이를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언제 하는 일입니까? 위임을 하게 될 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직무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보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모든 직무를 담당하셨습니다.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6일이 지나고 난 후에 하루 안식하는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면 49년이 되는데,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희년에는 가나안에서 팔렸던 땅이 원주인에게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 또 종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경작지도 휴경을 하고 또 채무 면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억눌렸던 자들, 또 종되었던 자들에게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해가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쁨의 해였겠습니까? 정말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될 길이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억압과 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큰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속박과 또 죄의 권세로부터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희년이 선포되고 또 자유를 주심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는 희년이 이미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의 해를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아직도 뭔가 억압을 받고 있고 또 눌려 있고 세상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 읽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혹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팀을 맡아서 일하고 있고 직분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이 우리의 사명인지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또 귀한 인생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보고 오직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이하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신 후에 맡은 자에게 주시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면서 그들이 한 말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적 모습을 지켜봐왔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의 격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우신 주님은 이방인이었던 사렙다의 한 과부와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일화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화를 냅니다. 28절과 또 29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화를 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유대인들은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척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민 사상으로 오직 가득 차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래서 분노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들은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더욱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350m 산 길쭉에 위치한 곳이었고 민족의 반역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낭떠러지에 밀쳐서 떨어뜨리는, 그래서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큰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까지 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태도와 또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또 결과까지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영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지 또한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선입견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은 혹시 없는지, 또 선입견으로 인해서 내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더욱 귀하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노임과 자유를 선포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희년과 같은 주의 은혜의 해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 문이 닫혀지고 나의 믿음에도 방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선입견들은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생의 복과 귀한 은혜들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